우리 임마누엘 찬양단이 오늘 6월 마지막 주입니다. 상반기 늘 2부 예배 때마다 좋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셨습니다. 이제 하반기 7월부터 또 은혜로운 찬양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실 것입니다. 우리 상반기 수고한 우리 찬양대 한번 치하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속에 있는 사람과 하나님이 마음속에 없는 사람의 차이는 어떤 차이가 날까? 아마 천국과 지옥의 차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지옥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느 날부터 교회가 지옥이라는 단어를 잃어버려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는 자에게 영원한 영생의 천국이 있고, 없는 자에게는 영원한 지옥이 있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인간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관계와 하나님이 없는 관계는 어떻게 틀릴 수가 있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다윗과 요나단의 사이를 사랑과 진실이라는 제아의 말씀으로 설교를 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과 요나단의 사이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들은 서로가 사랑했고 그들은 진실했습니다. 믿음과 신뢰를 바탕 위에 자기 생명같이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다윗과 사울의 관계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서로의 관계는 배신과 거짓의 관계였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사이에는 하나님이 함께했기 때문에 명예와 권력에 연연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겸손했습니다. 요나단은 자기의 왕이 될 수 있는 사람 왕자였지만은 둘 사이에는 겸손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죽인 용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도 겸손했습니다. 둘 사이에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에 순응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서 다윗에게로 넘어가는 것을 그들은 바라보고 하나님의 섭리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왕권이 사울에서 다윗으로 넘어간다는 사실을 안 요나단은 그 말씀 앞에 순응합니다. 왜냐하면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다윗과 사울의 사이입니다. 배신입니다. 거짓이었습니다. 왕이 다윗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다윗은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도피 생활을 하게 됩니다. 다윗과 사울 사이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의 관계가 왜 나빠집니까?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내 생명처럼 사랑하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나마나윗으로 도망갔던 다윗이었습니다. 또한 그곳에서 이방 나라로 도망가게 됩니다. 21장에 보면 노베에 있는 제사장에게도 도피를 하게 됩니다. 오늘 21장과 22장을 함께 봐야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노브로 다윗이 도피하는 모습을 21장에 그려주고 있습니다. 노비라는 곳은 예루살렘 북방 4km의 지점에 있는 장소입니다. 거기는 제사장들이 거주하는 도시였습니다. 22장 19절에 보면 제사장들의 성읍이라 했습니다. 제사장들이 있는 곳이었고 거기에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했던 성소가 있었던 곳입니다. 실로에 있었던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긴 이후에 노베 하나님의 언약궤가 안치되었던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도피하면서
제사장들의 성읍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간 이유가 있습니다. 어디로 피신해야 될지 하나님의 종들에게 묻고 싶은 것입니다. 또한 그곳에 가서 필요한 양식과 무기를 구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갑니다. 그곳에 가서 두 가지를 얻게 됩니다. 첫째는 먹을 떡을 얻게 됩니다. 진설병이었습니다. 그 진설병을 얻게 됐고, 두 번째는 칼을 얻게 됩니다. 그 칼은 골리앗의 칼이 그곳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21장 8절과 9절에 보면 골리앗의 칼이 있음을 알게 됐고 그 칼을 얻게 됩니다. 거기서 음식을 얻게 되고 칼을 얻게 되었던 그 광경을 사울의 사람이 그걸 봅니다. 그 사람이 도액이었습니다.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성막에 머물러 있었던 사울의 목자장이 있었습니다. 도액이, 제사장이 음식을 주고 골리앗의 칼을 주는 것을 사울의 사람이 보았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도액입니다. 도액의 뜻은 불안, 간사,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호시탐탐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다윗은 피해 다니고 이제 제사장들이 있는 곳에 가서 다윗이 음식을 얻고 칼을 얻는 것을 사울의 사람이 본 것입니다. 훗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제사장들이 죽게 됩니다. 다윗은 수많은 시편을 기록합니다. 시편 52편은 도액을 바라보면서 지은 시입니다. 그를 가리켜서 포악한 자라고 했습니다. 혀가 삭도같이 간사한 자라고 했습니다. 선보다 악을 사랑하고 거짓을 사랑하는 자라고 도액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힘으로 삼지 않는 자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에는 멸망을 당할 자라고 시편 52편에는 도액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도액이 보았을 때 다윗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하, 사울의 사람이 내가 지금 이곳에 피신해서 먹을 음식을 받고 칼을 받았다는 것을 사울에게 보고할 것이다. 그걸 자기 자신이 느끼는 순간 그곳에서 또 도피를 하게 됩니다. 얼마나 무서웠으면 가드왕 아기스에게 도망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가드왕 아기스는 블레셋의 5대 성읍 중에 하나입니다. 골리앗이 어디 사람인지 아십니까? 가드 사람입니다. 골리앗의 고향으로 다윗이 도망을 갑니다. 얼마나 다급했으면, 얼마나 놀랐으면 도액의 얼굴을 보고 도망간 곳이 골리앗의 고향으로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골리앗의 고향이었던 가드 사람들은 다윗을 철천지 원수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당황했으면 사자굴로 도망간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이미 골리앗을 죽인 지가 4년이 지났습니다. 4년 전에 그 일을 지금도 기억할까? 또 4년이 지났기 때문에 자기를 못 알아볼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때는 어린 소년이었지만 지금은 4년 동안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왕의 칼날을 피해서 망명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받아두지 않겠는가? 그곳으로 가자마자 21장 11절 이하를 보면 다윗이 왔다는 것을 단번에 알아차립니다. 여인들의 노래까지 가드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그 노래까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다윗은 두려워서
그때 한 짓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치광이 모습을 띠게 됩니다. 대문짝에 자기 몸을 그적거리고 침을 줄줄 흘리고 민친 척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피신할 곳이 있는데 잘못 피신한 것입니다. 거기서 또 쫓겨나가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2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22장에 아둘람 굴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가드 남동쪽 14km 지점이 되는 곳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것으로 도망갔다는 소식을 사울도 듣게 됩니다. 또 그곳으로 갔다는 것을 다윗의 가족들도 듣게 됩니다. 고고학자들이 그곳에 동굴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석회암 동굴이었습니다. 자연 동굴을 발견했는데 근 5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큰 동굴인 것을, 석회암 동굴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오늘 1절과 2절에 보면 그곳에 400명이 들어갔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동굴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칼날을 피해 다닐 때 다윗의 가족들도 위험을 느낀 것입니다. 사울이 그곳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1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와 가족들이 전부 다 다윗에게 같이 가서 동굴에 숨어 있습니다. 1절에 22장 1절의 말씀을 저랑 같이 보겠습니다. 22장 1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왜 이 가족들이 왔을까? 가족들도 사울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피신하게 되었습니다. 2절을 같이 봅니다. 2절을 봅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그렇게 넓은 굴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동굴 속에 숨어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왔고 환난당한 자가 왔습니다. 사울왕의 학정으로 인해서 정치적으로 고통받는 자가 그곳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빚진 자가 왔다고 했습니다. 그릇된 사울의 경제 정책 때문에 고통받는 자들이 그곳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마음이 원통한 자가 왔다고 했습니다. 그릇된 통치에, 그릇된 정책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명령을 합니다. 아직 이 아둘람 굴은 블레셋 지경이었습니다. 너는 유대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헤렛이라는 곳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수풀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그것으로 400명이 움직여 헤브론 산맥 쪽에 있는 헤렛 수풀로 피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사울이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저 다윗의 위치를 알리지 않았는가? 너희 모든 자가 공모자가 아닌가? 다윗과 공모하여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라고 사울왕이 백성들을 다그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윗이 가는 행적을 사울에게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이것을 보고하는 사람이 한 사람 생겼습니다. 그 사람이 도액이었습니다. 제사장에 피했을 때 떡을 주고 칼을 주었던 사실을 보았던 도액이 용기를 내서 사울왕에게 제사장들을 고발하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의 특징, 하나님이 없는 자들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들은 다윗의 거취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도액만이 그 사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22장 8절을 저랑 같이 읽습니다. 22장 8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원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가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누구도 다윗을 고발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다윗을 보호했습니다. 그러나 도액은 오히려 고발을 합니다. 22장 10절을 저랑 같이 읽습니다. 같이 봅니다.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에 칼을 주더이다 라고 말한 사람이 바로 도액이었습니다. 조목조목 자세하게 고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다윗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에게 음식을 주었습니다. 그에게 칼도 주었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자의 특징 중에 첫 번째는 죄 짓는데 용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에 용감하게 나서는 모습을 봅니다. 사울 왕의 신하들은 오히려 다윗의 거취를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이 죽을 죄를 지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에게 범죄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는 일에 협력하지 않았고 전부 다 침묵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죽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도액만은 틀렸습니다. 왕의 선심을 얻으려고 침묵을 깨고 고발을 하고 있는 사람이 도액입니다.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 다윗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의 특징은 사람의 관심을 사려고 악을 도모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관심을 사려고 악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을 사시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이 도액은 선보다 악을, 의보다 거짓을 사랑했던 사람이 바로 도액이었습니다. 하나님 없는 자의 특징은 사울에게서도 나타납니다. 의인을 죄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거짓 제목을 붙입니다. 반역죄를 그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제목을 붙이는 일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저랑 봅니다. 13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오늘 있지도 않았던 일을 제사장들에게 제목을 씌웁니다. 너희들이 다윗과 공모했다. 그리고 나를 대적했다. 나를 죽이려고 했다고 제목을 뒤집어 씌우고 있습니다. 네가 칼과 떡을 주어서 나로 하여금 너희들이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죽이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를 죽이려 했다고 제목을 뒤집어 씌우는 것입니다. 거짓 누명을 씌웁니다. 거짓 공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의 특징입니다. 한 명 도액이 그거를 증인을 삼아서 제사장들을 고발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우리는 읽어봐야 됩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형사소송법상 재판에서는 한 사람의 증인은 증인으로서의 가치가 없습니다. 신명기 19장 15절에 보면 최소한 2명 이상이 증인으로서야 죄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모든 사람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액만큼은 그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증언은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자의 특징은 효력이 없는 그것을 정당화시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불법을 정당화시킵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바른 소리의 길을 막습니다. 제사장들은 바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공모하고 대적하고 죽이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을 함께 봅니다.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모든 신하 중에 다윗까지 충실한 자가 있습니까? 다윗처럼 신실한 자가 있습니까? 성실한 사람이 있습니까? 다윗은 왕의 사위입니다. 왕의 호위대장입니다. 왕실에서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닙니까? 이 말은 들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의 특징은 바른 말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초대교회에 스데반이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의 귀에 들려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말씀을 듣고 이를 갈고 스데반을 돌로 치게 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의 특징은 진리를 거부하고 거짓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참을 거부하고 거짓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제사장 말을 거부하고 도액의 말을 수용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17절을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협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을 도망한 것을 알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 제사장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제사장들을 죽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다윗과 협력했고 다윗 편에 섰고 다윗이 도망하는 것을 보고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이 공모했고 대적했고 나를 죽이려 했다고 그의 호위병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제사장들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호위병들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 죽이기를 싫어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울이 도액에게 명령을 합니다. 도액은 어떻게 하는가?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다 했습니다. 제사장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마포 입은 사람들 85명을 죽입니다. 19절에 보면 늪에 있는 사람과 가축까지 전부 다 몰살시키게 됩니다. 광적인 살인극을 벌이게 됩니다. 도액은 죄 짓는 일에 출세의 기회로 삼습니다. 불의한 것을 출세의 기회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자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 하나님의 떠난 자의 모습은 출세와 성공을 위해 자기 이기적인 야망을 앞세웁니다. 오히려 그런 기회를 자기의 성공의 기회로, 출세의 기회로 삼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 천국이 없습니다. 오직 현실의 출세만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의 모습은 악한 일을 도모하는 일에 꺼리낌이 없습니다. 내일은 6.25의 날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나라가 전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6월 25일 새벽에 북한에서는 탱크를 앞세우고 남한을 침공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의 특징은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의 특징은 분쟁입니다. 싸움입니다. 간혹가다 교회가 분쟁이 있다고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있는 곳에는 오히려 분쟁이 없어지고 평화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의인과 악인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내 가슴 속에, 내 의지 속에,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사시는 거룩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슴에 있습니까? 어느 유도 선수가 길을 가고 있었는데 동네에 그저 불량한 청년들이 이상한 사람이 지나가면 괜히 시비를 걸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길을 막고 시비를 겁니다. 시비는 몸이 너무 좋았습니다. 유도 선수가 어깨가 딱 벌어지니까 어깨가 벌어졌다고 시비를 거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이렇게 쳐다봤어요. 이제는 째려봤다고 시비를 거는 겁니다.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잘 쳐다보지 마십시오. 외국에서는 눈과 눈이 마주치면 서로가 인사를 하는데 우리는 째려봤다고 시비 걸어요. 그러니까 하도 어이가 없어갖고 그저 웃었어요. 그러니까 웃었다고 또 시비를 거는 겁니다. 딱 쳐다보니까는 여러분, 정말로 국가적인 유도 선수와 동네 건달들하고 여러분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여러분, 운동한 고수들은 그저 딴 사람을 우습게 볼 거예요. 하도 시비를 걸어서 하도 가짜나 갖고 웃었더니 웃었다고 또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지나갔어요. 갔더니 누가 가라고 했느냐고 또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래도 그 말을 듣고 딱 섰다가 또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말 안 들었다고 시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네 건달들이 훅 쫓아가서 앞에 가서 탁 막았어요. 다 정면으로 탁 서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주먹을 확 쳐갖고 날라왔지. 여러분, 운동한 사람들은요 그런 주먹 날라와도 안 맞아요. 살짝 피했더니 손이 휙 지나갔더니 그래서 목덜미를 딱 잡았어요. 혹시 여러분 씨름하실 때, 팔씨름할 때 유도 선수 했던 사람하고 팔씨름 절대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못 이깁니다. 이거 붙잡고 매일 하기 때문에 이 손 힘이 얼마나, 그러니까 획 돌아가는데 목덜미를 딱 잡았어요. 그래서 확 휘둘리면 한 판이라, 한 판. 그 한 판이 영원히 갈 수 있는 한 판이에요. 딱 들었어요. 딱 드는 순간 크리스찬이었었어요. 이 사람이 주님의 얼굴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에요. 생각 같았으면 돌려갖고 저 벽에다가 던지고 싶고 땅에다가 던지고 싶으면 딱 들고 나서
주님이 딱 떠올라서 딱 내려놨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내 놈이 받는구나. 예수 믿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이 복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는 겁니다. 예수 믿고 내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이, 그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에요. 어찌 그런 사람이 싸울 수 있겠습니까? 어찌 그런 사람이 남의 약점을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내 놈이 받는다. 내가 예수 믿어갖고 내 남편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서 내 자녀가 복을 받는 것이고,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주위 사람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 그렇게 인사하세요. 내가 예수 믿어서 옆에 있는 집사님이 복을 받는 겁니다. 왜 인사 안 해요? 그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있던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마다 살려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습니까? 다 일어서시겠습니다. 다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십시오. 여러분 가슴에는 하나님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슴속에는 천국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슴속에는 주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피 흘린 십자가가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십자가의 은혜가 없는 것처럼 다윗과 사울의 관계처럼 살지는 아니했습니까? 내 마음속에 주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가, 우리가 의인인가 악인의 차이가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남이 받습니다. 하나님이 있는 사람입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 시간 거룩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 주의 축복, 주의 역사하심이 있게 해주셔서 거룩하심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능력의 역사가 임하게 해주셔서 주의 역사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내 마음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흔적이 있습니다. 성령의 내주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는 자의 모습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